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해서 천국의 열쇠라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19절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나보다 천국 열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오해와 의심을 합니다. 또 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또는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특히 제자들에게 물어서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 사람은 예수님 좋은 분이지 그냥 세계 3대 의인 중에 하나요. 종교 창시자의 어떤 사람 또 그렇게 말하고 이스라엘의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평가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오늘 중요한 것은 베드로나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답변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게 그렇게 의미는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리길 원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질문합니다.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지금 믿고 있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축복 주는 자, 아니면 병들자 고치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을 개혁할 자 누구로 생각하느냐? 바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셔요. 이 동일한 질문을 잘하면 천국이 열립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것이지 천국 열쇠가 어디 따로 베드로에게 따로 천국 열쇠를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로만 캐토릭 교회는 이 본문을 오해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 천국 열쇠를 줬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으니까 천국 열쇠 가진 자가 열어줘야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황이다. 그래서 교황 1세로 베드로 1대 교황으로 치고 이번에가 240 몇 번째 교황이 세상 떠나고 새로운 교황이 또 즉위를 했죠. 절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주교도 거기 가서 아마 결선까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대단한 게 그 사람들은 참 노력하는데도 그렇게 투표에서 떨어졌어도 똑같이 그 12제자와 같이 그 교황청 발코니에 나와서 12명이 다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사진 찍은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 사람들 얼마나 속이 쓰릴 텐데 자기 떨어졌으니까 인간에서 신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천국 열쇠는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게 아니고요. 베드로와 같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거기에 천국 열쇠는 주어져서 그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신앙 고백을 잘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구원도 받고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그 이름으로 회개도 하고 죄 씻음 받고 그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그 이름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님이 동일한 질문을 하실 때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주님 물으실 때에 오늘 우리는 나의 신앙이 전통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린 장로교회니까 아니면 오래 믿었으니까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알량한 성경적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대답이 아니라 인격적 고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고백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낮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감동하여 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을 좀 하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순간마다 새벽 제단 새벽 예배 못 나오더라도 있는 처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순간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는 그리스도라고 위대한 신앙을 고백하면 그것이 곧 천국 열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나눌 텐데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 답변했는데 그럼 너희들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는 겁니다. 자, 따라붙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교회는 인간의 노력이나 열정과 의지로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에서 이제 2027년도가 되면 우리가 77년도에 민족복음화 대성회를 우리 돈으로 대성회를 했어요. 그 전에 있었던 73년, 74년 엑스폴로, CCC 뭐 이런 건 전부 외국 자본과 외국 강사가 빌브라이트라든지 빌리그람이라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77년은 한국 사람들끼리 헌금해서 한국 강사회에서 신영균 목사님이 준비위원장을 맡으시고 이렇게 해서 77 대성회를 치르고 나서 그때 각 교단이 모여서 민족복음화를 이루자 해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를 창설하고 이제 27년이 되면 50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른 것보다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영상이라든지 미디어를 담당한 팀들에서 보고를 할 때 지난 그 코로나 기간에 9,000교회에서 한 10,000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서 뭘 근거로 얘기하는지를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기회를 놓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교회가 줄은 건 맞는데 실제 9,000교회, 10,000교회가 줄었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줄어드는 문 닫은 교회들, 그 문 닫은 교회들을 가능하면 이미 폐쇄한 교회는 할 수 없지만은 문 닫은 목사나 문 닫은 교회를 다시 한 달에 100만 원씩이라도 도와줘서, 돈이 없어 문 닫은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코로나 기간에 성도들이 안 오고 헌금 안 해서 문 닫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족방어가 다른 것보다 문 닫은 만교회를 10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줘서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좀 아멘 좀 해요. 눈 감고 앉아, 부처님 여동생 모양 앉아있지 말고. 그리고 써나 거기다가 가만히 있지 말고 뒤에 갖다 줘요. 쓸 수 있게. 그래서 100만 원씩만 지원해준 목사님들이 그거 기초생활비만 있어도 문은 안 닫거든요. 그래서 문 닫은 교회를 다시 오픈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이제 금년부터 2025년부터 27년도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하고 복음운동, 다른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운동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돈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노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론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원해 주지 않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절실하게 한다면요,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문 안 닫습니다. 너무 이 시대 젊은 사역자들이 환경에 너무 잘 이렇게 치우치고 금방 쓰러지고 이렇게 해요. 우리는 뭐 맨 땅에 헤딩하기로 신학대학 갈 때 등록금 준 적 없고 알아서 아르바이트하고, 때로는 뭐 4년 동안 등록금 안 내도 학교도 잘리지도 않고 교무과의 직원이 맨날 문 앞에서 등록금 가져오라고 막 앞에서 이렇게 해도 그냥 따뜻하게 학교 다니고, 입학할 때 한 번 내고 7학기째 못 나고 졸업할 때 한꺼번에 7학기째 내고 이렇게 해도 그때는 학교를 이렇게 다 받아주고 50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애림도 없고 그렇게 가지도 않죠.
그것뿐이겠어요? 등록금 못 내는데 뭐 점심은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물로 화장실 가서 수도관에서 물로 배를 채우고, 때로는 고구마 하나 사서 저 지금 은퇴하고 지금 여주에 가 있는 우리 친구하고 저 불광동 시장 가서 고구마 하나 사가지고 둘이서 하나 사서 둘이 먹고, 둘이서 하나씩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비싸서 그거 살 돈이 없으니까 둘이서 하나씩 먹고, 그건 후문으로 가야 돼. 후문. 정문 있고 후문 있는데, 고구마 사 먹으러 갈 때는 후문으로, 그 다음에 짜장면 사 먹고 라면 사 먹으러 분식센터로 가는 사람들은 정문으로. 그래서 정문으로 가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부모 잘못 만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이런 사람들은 다 용돈도 있고, 그래서 용돈 가지고 밥도 먹고 책도 사고, 우리는 책도 없고 등록금도 못 내고 뭐 차비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짜 타기에서 버스에 올라타면, 어떤 버스가 됐든지 버스에 올라타면 복음을 전하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담대하게 예수를 담대하게 선포하면, 운전기사가 시끄럽다고 내리라 하면 조금 더 가서 내리고 이렇게 해서 몇 번만 하면 학교까지 가요. 그 다음에 학교가 또 새로 뭐 대학 인간왔다나 뭐 이래서 옮겨가지고 그거 가서 우리가 돌을 6개월 동안 막 운동장에 돌 다 깨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학교 인가가 나와서 거기 이제 산으로 걸어가야 돼. 자가용 있는 사람 자가용 타고, 그땐 자가용이 없었으니까 1호선 전철이 처음 들려서 1호선 안에서 그게 수원 가는 지하철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에 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한 칸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큰 마다 지나면서, 거기는 뭐 기관사가 내리다 소리는 안 하니까, 그래서 학교 갈 때까지 복음 전하고 올 때도 복음 전하고. 그때 이제 제 1년 선배, 지금은 미국 가 계시는데 그 선배님이 전도를 했고, 나도 이제 지하철 안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철에서 내리면 또 교회로 가야 되니까 버스 안에서 전도하고. 근데 어떤 안내양이 예수 믿는 안내양인지 교회 지금은 안 다니는데 고향에서 이렇게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에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버스 안내양으로 취직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외침을 듣고 마음에 찔림받고 감동돼서 내릴 때 토큰인지 버스 편지를 한 주먹 내게 실어줘가지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게 38번 진화교통인데 그 38번 진화교통 그 정류장, 그때는 통금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12시 되면 한 12시 반쯤은 그게 이태원 갔다 돌아오는 버스예요. 월계동으로 오는 건데, 그래서 그 교회 버스 38번 종점 옆에 우리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기다렸다가 제가 토요일 날 뭐 하냐고, 토요일 날 쉬면 내가 라면 사주겠다고, 아니면 커피 사준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한 거예요. 옆에 그 담장 옆에 교회 있는데 거기 오라고 그렇게 해서 전도돼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목사 사모됐거든요. 인천의 모 목사님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안내양 했다 그러면 또 자다가 또 오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안 하지. 50년 전에 했는데. 그래서 전도된 자매들이 다 이제 공부를 거기 안에서 기숙사 공부하고 사감 선생도 되고, 여기 동덕여대도 가고 뭐 한성대학도 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정류장 거기 종점 앞에 사진관에 들락날락하다 사진관 주인 남자고 눈 맞아가 결혼도 하고, 지금 이제 그이는 세상을 떠났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회가 크게 되고, 다른 거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여차가 저차하고 저차가 내 차가 돼서 이렇게 전도가 되고, 학생회가 부흥되고 주일학교 부흥되고 청년회가 부흥되고. 그땐 주일학교보다 청년이 더 많았어요. 청년이 훨씬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지, 교회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백,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내가 너는 이름을 반석이라고 해라. 네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캐토릭에서 오해를 하고 베드로라는 이름의 교회에서, 베드로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세워지는 거고, 그건 교황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다. 할렐루야.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건물교회도 세워지고 믿는 자를 교회라고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백 위에 자신을 교회에 세우시고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영적 권세가 예수 이름이라 그 이름으로 천국 열쇠가 돼서 예수 이름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지 베드로가 하늘나라 문 열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코로나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극도로 국민이 절반으로 나눠져 있는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한 10대 90, 90대 10이면 10% 정도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90%만 바로 서고 10%가 잘못돼도 뭐 어느 사회나 10% 정도는 뭐 잘못된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90%만 바로 서면 그 사회는 바로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굉장한 지금 위기와 분열이라는 게 국민이 절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교회도 50% 50%에 목사님들도 나눠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말을 조심하고 그러는 거지 이게 굉장히 극단적으로 분열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좋은 대통령 잘 보면 해결되냐? 4년제의 중임제로 하면 되냐? 아닙니다. 누가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또다시 1년 안에 야권에 나오든 여권에 나오든 1년 안에 또다시 탄핵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비 들여서 대통령 뽑아내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먼저 신앙고백을 똑바로 하고 날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새벽 기도하는 권사님들 새벽마다 신앙고백 잘하세요. 주일마다 신앙고백 잘하세요. 예배 나올 때 여러분들이 신앙고백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방법으로 정치적인 방법이라든지 뭐 옛날 정치구단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이렇게 뒤에서 만나 수탁수탁 하면요 뭐가 해결되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 안 돼요. 나라 망치는 쪽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나서서 날마다 신앙 고백을 바로 하면 정치도 주님이 바꿔주실 것이고 세상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나의 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중심은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 아무리 잘해도요 아무리 잘해도 조직 자체가 배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조직 자체가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천국 열쇠는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 천국 열쇠요. 조직보다 인간보다 물질보다도 뛰어나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이 고백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는 어시요. 우리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고백을 전하고 그리고 이 고백을 늘 나누는 목장 예배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만이 아니라 늘 자녀들과 이웃에게 이 복음을 우리가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 상반절에 두 번째로 여기 나누면 19절 상반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나보다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가 정말로 어떤 교리나 율법이나 이런 걸 따르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해서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 고백을 바로 해서 천국 열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열쇠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이 열쇠 가지고 하늘나라도 가고 이 열쇠로 구원도 받고 가정의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고 우리 삼각산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천국 열쇠 받은 교회가 되려면 신앙 고백을 똑바로 해야 되고 신앙 고백을 바로 하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자부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베드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초대교황이 아니라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내게 주겠다는 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열쇠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만 가진 열쇠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을 바로 하면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주먹깍지고 세 번만 나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 세 번만 시작. 나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 나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 나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 뭘로? 신앙 고백으로. 그래서 천국 열쇠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열쇠를 베드로가 사용을 했어요. 복음이란 열쇠를 사용했어요. 교회는 초대 교황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명을 이어받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사명, 지금도 이 고백을 하는 교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 열쇠를 주셔요. 오늘 이 열쇠 받은 사람만 한번 오른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열쇠가 뭘까? 하나님이 내게 맡긴 열쇠가 뭘까? 요새는 이제 기억력 나쁘면 제 집에도 못 들어가. 나는 아침에 열쇠를 안 가지고 새벽기도 왔다 집에 가는데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문 열어달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만약에 집 안에 사람 없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집도 내가 못 들어가. 우리 교회도 이거 다 1층부터 5층까지 전부 다 시건장치에 비밀번호가 다 달라요. 근데 사무실은 난 못 들어가. 뭐 복사하고 싶어도 못 가. 왜? 번호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서 번호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천국 열쇠는 번호 외울 게 없어요. 비밀번호 없어요. 고백이야,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을 고백하면 우리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긴 열쇠는 뭔지 생각해야 돼.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다보다 나에게 열쇠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내 삶을 통해서 직장이라든지 뭐 가정이라든지 또 사회라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열쇠처럼 사용을 해야 돼요. 자, 다보다 복음을 열쇠처럼 사용하자. 예, 어떤 비밀번호가 있으면 가족들은 공유하잖아요. 이거 비밀번호 몇 번이다. 그럼 잊어버린 사람 어떻게 하냐고. 잊어버린 사람. 그래서 가족끼리도 이제 복음을 공유해야 되고 친구들과 이 복음을 공유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천국 열쇠로 사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축복의 문도 열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도 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할렐루야. 전도할 때도 복음의 열쇠를 사용하고 교회에서 오늘도 섬길 때도 복음의 열쇠를 사용하고 섬김의 자리에서도 내가 가진 열쇠를 활용해 보셔서 내 주변 사람한테 좀 이렇게 열릴 수 있게. 네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라는 거 잊지 말고 이 열쇠를 잘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 하반절인데 19절 하반절에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땅에서가 우선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절대 인간관계를 이 땅에서는 인간관계예요. 가족관계, 교우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또는 목회자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매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메모하라는 게 말씀 못 받는 우리 교회 4명이 있어서 그래요. 언젠간 세월이 가면 내가 그 4사람 실명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설교가 유튜브로 이제 녹화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알기 때문에 밝히지 않았는데 그래도 전 세계가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메인 마음으로 입 다물고 앉아있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써보면 알아. 본인이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메모해보면 그러면 알아요.
그래서 매몰 하라는 건데 뻗땡기고 앉았지 말고.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요. 땅에서 풀어야 뭘 졸다가 뭘 또 떨어뜨려 누가. 땅에서 졸면 하늘에서 졸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에 매듭 짓지 말고 살자. 매듭공예 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별로 싸가지 없는 거야. 하지 마. 우리는 툭툭 치고 나가. 매듭 짓지 말어. 남편과 아내와 매듭 짓지 말고 너 두고 보자. 늙으면 보자.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안 풀려. 네가 먼저 늙어. 그러니까 젊게 살아야 돼. 젊게. 할렐루야. 젊은 마음을 갖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절대 매이는 거 없어야 돼. 누구라도 그냥 그냥 이렇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고, 그 대신 우리는 무슨 열쇠를 줬냐면 매인 걸 푸는 열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풀어주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풀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매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겐 있다. 따보다 매고 푸는 권세 책임이 있다. 우리에게는 매는 권세도 있고요, 푸는 권세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매지 말고 다 풀어야 돼. 그럴 수도 있지. 빨리 옆 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지. 얼른 해요. 옆에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또 이러고 따지지 말고 깜짝 놀래기는. 다시 그럴 수도 있지. 뭐 소리 지를 수도 있지. 왜 목사님 오늘 팔짝을 했디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넘어가지. 어떻게 교회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교회 안 믿어? 예수 믿지? 어떻게 교회 권사가 그럴 수 있어? 옛날에 조영남 씨는 말을 박하거든. 말을 박해. 그래가지고 제 동생들 주변에 윤영주 장로, 김세환 집사, 이장이 불신자 이런 것들을 자꾸 어떤 텔레비 같은 데 나가가지고 자꾸 나쁘게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누구야 그 사람들 다 듣는데 라디오 방송하는데 나가가지고 조영남 씨가 그랬다는 거야. 아이고 윤영주가 가수가 되면 내가 손에다 장을 찢은다고. 그거 뭐 얌생이 소리하고 염소 소리하고 이런다고. 그게 무슨 가수 되냐고. 그러고 송창식이가 가수 되면 갈라타라 안 바빠차 이게 뭐냐고. 그게 가수 때문에 송에다 막 이렇게 떠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윤영주 장로가 막 삐쳐가지고 막 김세환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따졌대. 야, 그 형 진짜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동생들을 챙겨주지 못하고 뭐 가수가 되면 장을 지진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되냐? 그래가지고 막 김세환 씨가 새벽에 조영남 씨한테 전화했대요. 형 말 해가지고 지금 윤영주 장로가 삐쳐가지고 다시는 형 안 만난다 그러고 뭐 세시봉이면 나발이고 공연하기 그런 거 안 한다고. 어떻게 할래? 공연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래. 윤영주 장로님한테 조영남 씨가 형주야 용서해라. 이 주댕이가 방정이다. 어떡하냐? 너는 장로고 나는 평신도잖냐? 그래가지고 용서했대요. 그 말에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너는 장로 아니냐? 윤영주 장로잖아. 그리고 나는 평신도잖아. 그러니까 평신도가 말 좀 막 터진 입으로 막 떠들었다고 그걸 가지고 삐지냐? 야, 넌 장로인데 그러면 되냐? 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풀어가지고 세시봉 공연했대잖아. 옛날에 세시봉이라는 거 그 봉주루 세시봉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명동에 그런 그 음악 다방이 있었어요. 거기서 노래 부르고 거기서 윤여정이도 만나고 다 이렇게 한 건데 그때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그 팀들이 모여가지고 연습도 안 하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그 역할을 막내가 누구냐 김세환 집사인데 이 사람이 윤영주 장로님하고는 7개월 차이밖에 안 난대요. 7개월 차인데도 서열을 정해야 되니까 꼭 50년 동안 형님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개성이 강한데도 늘 김세환 씨가 중간에서 그렇게 푸는 역할. 이장이하고 송창식이하고 매이면 가서 그거 풀어주고 또 조영남 씨가 막 떠들어서 깨가지고 윤현주 장로하고 이렇게 삐치면 그거 가서 풀어주고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김세환 집사만이 아니고 김세환 씨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 삶에서
날마다 내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회복 풀어주는 게 뭐야? 회복이야. 물질이 풀어줘야 되고 건강이 좀 풀어지고, 이사 가면 화장지 사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 집 화장지 사오지 마. 문 안 열어줘. 문 안 열어줄 것도 없어. 눌러도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없는 척하고 있으면 돼. 오늘도 우리 사람이 안 열어주면 나 못 들어가. 잘 술술 풀리라고 화장지가 술술 풀리면 되냐? 3장만 딱 뜯어 써야지. 어떤 식당에 써놨대요. 큰 거는 3장, 작은 건 1장. 아주 식당 주인이 얼마나 노랭이 짠돌이 짓을 하는지, 냉면 장사인가 뭐 장사하는데 화장실에다 써놨대요. 아주 종업원들 거기 많은데 큰 거는 화장지 3장 이렇게 금강고, 작은 거는 1장 이렇게 쓰라고 붙여놔. 지독하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 풀어지는 게 아니고, 화장지는 막 풀어주면 안 돼. 주님이 풀어주셔야 돼. 우리는요 그 권세를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매인 자도 풀어주고, 병든 자도 건강하게 만들고, 가난할 자도 부욕케 하고. 아멘 한 사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우리가 섬겨줘야 돼. 주여 저 사람 풀어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 되는 거 없게 매우게 해주세요. 그럼 네가 먼저 매요. 자꾸 풀어지게 기도해. 나도 풀리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내가 묶어놓은 미움이나 정죄하는 게 있다면 우리 복음으로 풀어내야 돼. 인간적으로 다툼이나 미움이 있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보다 고백 위에 사는 삶,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열쇠를 사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예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회복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자, 따보다 바르게 고백하고 그 이름을 전하고 사랑을 회복하자. 그래서 나도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들고 이제부터 이 한 주간도 나가서 가정과 일터에서 세상에서 복음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천국 열쇠 가진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 받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이 열리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앞날을 열리게 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힘차게 승리하고 정말 극도로 분열된 우리나라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절대 우리는 천국 열쇠 가진 자로서 다 이 나라를 풀어주고 정치를 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나라가 잘 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고, 할렐루야. 다보다 천국 열쇠 나에게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열쇠 들고 직장으로 나가고, 이 열쇠 들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 열쇠가 여러분의 필요하니 땅에서 열면 하늘에 열리고, 땅에서 닫히면 하늘에 닫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어놓으면 하늘에 풀린다. 잊지 말고 이 열쇠로 푸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손잡고 우리 푸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뭐 화장지 사다 주면 술술 풀리면 화장지 공장장은 화장지 공장 하고 있겠냐? 다른 걸로 벌써 바꿨지. 에? 화장지로 풀려지는 가도 퐁퐁 푼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천국 열쇠로 풀어야 된다. 옆 사람한테 풀읍시다. 얼른 빨리 풀읍시다. 그럼 또 네가 먼저 풀어라. 그러면 다시 얘기해. 같이 풀읍시다. 부부간에도 자존심 싸움하느라고 네가 먼저 풀어라 하지 말고 같이 풀읍시다. 부부싸움은 한쪽만 절대 옳은 게 없어. 양쪽에 다 문제가 있대. 우리 목사님 그랬어. 그러니까 같이 풀읍시다. 빨리 옆에 사람 같이 풀읍시다. 절대 부부싸움한 사람들은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큰일 나. 다 양쪽이 다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면 조금 잘한 놈이 있고 조금 못한 년이 있을지라도
대개는 결국 남자만 죽이려면 되는 거야. 결국은 들어본 남자가 속 좁은 놈이고 밴데기 소가지가 돼가지고, 그럼 여자는 밴데기 소가지 없냐? 여자 밴데기도 있겠지. 밴데기는 남스컷 아니 남코다 이래네. 수컷 암컷 없나? 아무튼 밴데기 소가지 되지 말고 딱 옆에 같이 부릅시다. 네가 잘했냐 이래가지고 일주일 뻗땡기고 이러지 말고 같이 부릅시다. 피차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 옆에 사람 손잡고 같이 부릅시다. 할렐루야. 이 천국 열쇠 복과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임하고 우리 삼각사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나라가 정치인이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뭐 잘났다고 저를 뽑아주면 뭐 어쩌고 다 뻥까는 소리 거짓말하고 앉았는 거야. 사람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4년 해가지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주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나라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잘 풀리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리리라. 이 복을 우리나라 정치, 대통령 선거, 또 우리 모든 교회 가정마다 주여 나에게 천국 열쇠 주시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가정마다 땅에서 메인 거 다 풀어지게 하시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 풀리게 하시고 주여 교회마다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정치적으로도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인간은 믿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믿을 수가 있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이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고 푸는 권세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풀릴지어다. 땅에서 풀릴지어다. 교회에서 풀릴지어다. 명하여 주소서. 직장에서도 풀릴지어다. 사업장도 풀릴지어다. 하늘에 풀릴지어다. 명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 주여 내가 천국 열쇠로 풀게 싸우니 하늘에서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도 활짝 열어 주시고 주여 늘 우리는 어디서든지 이렇게 복음으로 풀어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변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묶인 것을 자유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속히 자유의 날이 오도록 물질의 매인자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건강 매인자 자유케 하시고 감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